드라마 혹시 즐겨 보시나요? 저는 드라마 잘 봅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를 할 수 있겠네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시나요? 곧 있으면 종영해요. 슬픕니다. 재밌어요. 이 어떠한 드라마냐면요, 그 작품 소개를 보면요, 이렇게 소개해요. 남다른 능력을 지녔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남자가 마침내 운명의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구해내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초능력이 있어요. 어떤 초능력이냐면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면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타임리프 하는 거죠. 시간 여행이라는 초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초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울증에 걸려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게 돼서 초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도 초능력이 있는데 예지몽을 꿉니다. 꿈을 꿔서 미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초능력을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불면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초능력을 못 씁니다. 그 주인공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초능력을 못 써요. 왜요? 고도비만에 걸려서 더 이상 날지를 못합니다. 그 딸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역시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은 그 딸이 고도근시가 심해서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컨셉인데요. 그러한 이 초능력 가족의 이 남자 주인공이 한 운명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초능력을 회복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로맨스를 펼치는 이 드라마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란 드라마고, 제가 요즘에 너무나 손꼽아서 기다렸다가 보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에 버금갈 정도로 재미있는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자의 아들인데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해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한 남자가 그 남자를 찾아내게 되고, 그 둘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남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왕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판타지는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이 바로 우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먼저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가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밖으로는 여러 적군들,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평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내부의 조직 체계를 잘 정비를 하죠. 그래서 나라의 안과 나라의 밖이 아주 평안한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왕이 된 다윗이요, 옛날에 했었던 약속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구와 했던 약속이죠? 요나단이요. 맞습니다. 그의 아주 절친했던 친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되어지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입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때가 언제 이런 약속을 했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죠.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우면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둘 간에 맺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너는 나를 기억해서 나의 가문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요나단의 요청이 있는 것이고요.
그 요나단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둘 간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나단이 말했던 대로 왕이 되었고 안정을 찾으니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되게 광대하고 넓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뭐 take, have 이런 거 보면은 사전에 보면 뜻이 쫙 나오잖아요. 예, 헤세드도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엄청나게 길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언약과 관련된 헤세드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내가 그를 찾아내고 은총을 베풀겠다, 그를 지키겠다,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의 대상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했을 때 그 은총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해요. 왕 나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심과 같이 나 또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어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지체하지 아니하고 수소문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 만나게 된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아무런 것도 따져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보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과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요나단과의 언약의 대상인 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에게 지금 다윗은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마치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도록 하여 줍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표현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의도냐면 다윗이 나라를 평안하게 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사울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를 왕의 자격으로 명분으로 내세워서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곁에 둠으로써 모든 반란의 씨앗을 제거해내는 정치적인 의도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럴싸하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러한 의도가 맞는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푼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지켜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이 사건의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출신은 왕족입니다. 아버지가 왕자였어요.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왕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요나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무비보셋이에요. 바알과 경쟁하는 자, 우상을 흩트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할아버지 사울이 죽습니다. 아버지 요나단도 죽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혼자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모가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안고 급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무사히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유모가 그만 실수인지 그 아이를 놓치게 되고 떨어졌는데 2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 마리조아 왕족이지요. 5살 때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5살 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거든요. 네. 기억이 희미할 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2 다리도 절개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보호 아래서 조용히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왕이었잖아요. 물론 나는 어렸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있는 왕이잖아요. 그 왕이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왕의 부름 앞에 이 무비보셋은요, 절뚝이는 2 다리를 끌고 그 왕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복종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하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지금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다윗에 찾아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고합니다. 고개도 못 들었겠죠. 그런데 그의 귓가에
놀라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옛날에 약속을 맺었었는데 내가 그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들과 같이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인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몰락한 왕의 후손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은총에 있어서 무비보셋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부르니까 나왔고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헤세드, 그 은총과 그 은총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받게 된 특권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9장 기록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를 찾으시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의 어떤 것도 살피지 않은 것처럼 그저 언약의 대상이기에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다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의 학력이 어떠한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그 조건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기에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을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이미 그 순간에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맺은 약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약속을 끝까지 성취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치 무비보셋과 같이 잊혀져 살고 있었는데
다리를 저는 몰락한 왕족, 그 무비보셋이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사울의 밭을 도로 돌려받음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 왕의 상에서 하루 순간 그렇게 갑자기 먹게 되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바로 그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요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무비보셋은 제거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숙청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의 땅을 돌려주고 그 지위를 회복해 준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리 저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야 할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허락하였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생각나시나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감사와 감격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고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설렘이 되고 계시나요? 그 구원과 그 감사가 지금 내 안에 얼만큼이나 남아 있습니까? 손경민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은혜, 내게 항상 소망이 있는 이 은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값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늘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가항력적인 신실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멈추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신실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때로는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감싸 안아주고 계시는, 여전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어나갈 때 그때 비로소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감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또한 신실함을 가지고 나의 삶에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고백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